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18장 8절 말씀, 광야에 차려진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무사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 동편 길랏 지역에 있는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수도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실제로 사울을 지지하는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사울을 지지하는 그 지파들의 중심지이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자신의 이제 사령부를 세우고 반역자들과 맞서 싸울 자신의 군대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소빈을 소개하기를 이제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는 암몬 족속이에요. 그 이방 족속이죠. 암몬 족속이고, 그리고 이제 이 소비를 소개할 때에 라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라빠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때 요압 장군이 이제 이 암몬 족속의 라빠 성을 이제 치려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 그 라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소비는 암몬 족속이고 라빠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나하스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 나하스는 암몬 족속의 왕입니다. 암몬 족속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의 형이 누구냐 하면은 한온이죠. 한온인데, 그러니까 이 소비는 암몬 족속의 왕의 아들, 왕족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하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장 2절에 다윗이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고, 그리고 여기 소개되는 소비도 이제 한운의 나하스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가 어떠냐 보면 이제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이제 보내 가지고 나하스를 조문하게 하는 거죠. 나하스의 그 장례에 조문 사절을 보낼 정도로 이렇게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암몬 족속이 다윗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라빠성을 공격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소비는 이제 자신의 왕조가 다윗에 의해 무너졌지만은 그의 형 한운과는 다르게 지금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다윗과의 그 관계, 그러니까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 인데, 근데 그 아들 한우는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소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다윗의 그 돈독한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다윗과 더 좋은 그런 관계, 그 은혜를 이제 은혜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 한우는 은혜로 대하지 않고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동생 소비는 그러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구호품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27절 뒤에 보면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5절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죠. 그가 누구냐면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자신과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요나단의 자녀들을 돌봐 주려 할 때에,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합니다.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 누가 있는가 알아보니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다리를 저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 누구 집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면 바로 마길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 마길의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조가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그 앞에 왕조는 이제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도 보면 지난 정부, 지금 정부 사이에 막 이렇게 그런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왕조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되면 고려 시대에 그 왕족들은 다 그죠? 이제 숨어 지내는 거죠. 그처럼 이제 사울의 자손들이 다 그렇게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숨어 지내는 이제 왕족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그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만약에 다윗이 선한 왕이 아니고 사울과 같은 그런 악한 왕이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보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이제 보호해 주었다라는 그 명목으로, 그죠? 그 제사장 85명을 5명과 그 가족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것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패망한 왕족을 숨겨준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약한 사람을 지켜주고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무비보셋을 이제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어려움에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그런 긍휼의 사람, 그런 긍휼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길라 사람으로서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우리가 잠언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됐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나가는 거죠. 구제라는 것은 내 것을 내놓아서 남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내놓으면 내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을 도우는 거잖아요. 그죠? 남에게 베풀고 돕고. 근데 그러면은 나는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세상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5개 가난한 사람 도왔어. 그럼 내한테 몇 개 남습니까? 5개밖에 안 남잖아요. 5개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럼 누가 먼저 구제했을까요? 누가 먼저 윤택했을까요? 다윗이 먼저 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이제 베푸는 삶을 살았죠. 그죠? 나하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윗이 먼저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긍휼과 자비로 구제하기를 즐겨했던 즐겨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제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해서 나한테 구제받고 내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구제해주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쌩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쌩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 몇 명은 은혜로 갚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은혜로 갚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뭐 걷어주는 게 아니다. 그만큼 뭐냐면 사람들이 뒤통수를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굳이 네가 먼저 은혜 베풀 필요 없다. 은혜 베풀어도 나중에는 다 뒤통수
맞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구제하고 남을 윤택케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윤택해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사사기 18장 말씀 제가 설교를 몇 주 전에 했죠. 라기스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꼭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8장 7절. 자, 이 라기스라는 동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에 5사람이 떠나, 이 5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단지파의 그 5사람을 이제 정탐꾼 5사람을 말합니다. 이 단지파의 정탐꾼 5사람이 라이스라는 그 마을에 이르렀는데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급자족이 다 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갖지 않아. 뭐 굳이 내가 누구와 관계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급자족 다 되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남한테 돈 꼬로도 안 가고 돈 빌려주지도 않고 나는 남한테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아주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니까 말로 이런 이제 이 라기스 사람은 그런 거야. 누구한테 돈 빌릴 일도 없고 내가 자급자족 되니까 돈 빌릴 일도 없고 그리고 빌려주지도 않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도 않고 싫은 소리 듣지도 않고 그야말로 외로운 독도예요. 독도.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이 베드로과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은혜 베풀 일도 없고 은혜 진 일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는 거야.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은혜 베풀지 않으면 정작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전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거예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흘러가 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리의 떡을 던졌어요. 그야말로 이제 흩어구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이제 가지고 남에게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눌 줄지어다. 이게 이제 1절에 대한 이제 해석의 말씀인데 7에게나 8명에게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거예요. 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그 내가 재앙 당했을 때에 내가 나눠준 그 7이나 8 중에서 적어도 한두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 7, 8이 다 도와주진 않아요. 그 중에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변망덕하게 아예 쌩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기가 받은 그 도움을 생각하고 은혜로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암몬 땅에 들어갔을 때에 다윗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28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피난하는 다윗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냐면, 이 임금님이 궁궐에서 사시다가 피난을 왔으니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겠나. 그래서 그 염려가 되어서 침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대야를 가져와서 대야에 이제 그 손발을 씻게 하고 질그릇에 음식을 먹게 하고 음식을 드시게 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거예요. 대충 챙겨온 게 아니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챙겨온 겁니다.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전부 다 전쟁에 필요한 군인들이 전쟁할 때에 그죠? 필요한 군량미예요. 군량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앞에 아히도벨은 자살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채택되지 못하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요단강을 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길앗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참 그 구호 물품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압살롬에 충성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신통방통하냐면 하나님의 모략과 같다 할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나온 모략이라고 할 정도로 했던 그 아히도벨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위장
시켜서 보낸 그 후세의 모략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건넜어요. 그리고 그 건너왔을 때에 이 암몬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한 물질을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용기 백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무 심각하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야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낙심될 일이 있죠. 그러나 그 낙심될 일을 만나도 우리가 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렇게 잘 된 거야, 내가 잘했어,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라? 나누라 이 말입니다.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라. 그러면은 며칠 뒤에 그것을 내가 재앙을 당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 위에 던진 그 식물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로 갚아준다. 다 갚아주는 건 아니에요. 7, 8 중에서 최소한 한두 사람은 다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돌봐주는 게 아니다.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검은 머리 짐승 안 돌보고 계속 개나 고양이 끌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싫든 좋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됩니다. 그냥 개와 고양이를 제가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개들이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보다 개들이 더 높은 자리, 사람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사람과 우리가 부딪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참 위기 가운데 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지만은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평소에 이렇게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심각하게 낙심하지 마시고 또 좋은 일 맞아 했을 때 그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다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군사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깁니다. 자, 그리고 다윗도 자신이 직접 출전하려고 하죠. 자, 왜냐하면 다윗이 이 전쟁을 초래한 것은 다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아끼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립니다. 말립니다. 자, 3절에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다. 자, 다윗을 아끼는 백성들이 다윗의 출전을 극구 만류하는 겁니다. 성에 남아서 자신들을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진정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지만 사람 앞에서도 참 충성과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또 백성들로부터도 이런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평소에 백성들한테 폭군처럼 행했다 하면 백성들이 뭐 하겠습니까? 왕이 앞장서야죠. 왕이 앞장서야죠. 왕이 앞장서지 않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다윗이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그 안위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은 우리 뒤에서 이제 우리의 지원병이 되게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위험에 빠졌을 때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이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제 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다윗의 추종자들이 하는 말이 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말 다윗의 그 안위를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진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계산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정말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십시오. 그냥 물리에 빵을 던지듯이 그냥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헛된 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 거둘 때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그 삶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사람들이 세심한 배려와 풍성한 물자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먼저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에게 다 갚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통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선하게 나눠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